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 1장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화해요 화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이후로부터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금 화목의 관계를 되찾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처음의 질서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화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또 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인간과의 화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하의 부하인 귀신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들로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욕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저버리고 세상 따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적인 욕망, 이 두 가지의 디자이어의 갈등, 다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절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었던 화목을 완전히 회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 다음 말이 나올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화목의 삶을 살아라 하고 부르시는 소명, 바로 그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자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화목과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반항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포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내 사랑, 자기 사랑을 포기한 것이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과 용서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거대한 줄기인데 이 줄기가 마침내 사랑이라고 하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의 비극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할 의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파괴된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구원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받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단 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받도록 허락하시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신가를 보여주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먼저 사랑 이전에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창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비한 어떤 것들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참 묵상하고 수양한다 할지라도 요만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은 혈육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피로 맺어진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체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보혈은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 의무밖에는 없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 권리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화목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1장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때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쉬운 것도 있고, 이래야 또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이 화목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화목케 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여 또한 우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하나님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제는 화목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특별히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킬 뿐 아니라 온 우주를 화목케 하시는 위대한 사역자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화목이란 말, reconciliation이란 말, 이 헬라어 근본 뜻은 무엇으로부터 철저하게 변화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To change thoroughly from, 뭐로부터 완전히 변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 용법을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약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는 그런 때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럴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에게 화목케 하셨다. 할렐루야. 만물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 모든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정사와 권세와 또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되,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불안한 상태, 사람의 그 영혼의 방황하는 모습, 외로움, 피곤함,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과 불안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맺지 못하니까 모든 어려움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화평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도 우리가 모를 뿐 아니라 본래 평화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족시켰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본문에 이 화평을 이루셨다 하는 단어는 과거분사입니다. 헬라어의 과거분사는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표현할 때 과거분사용법을 써요.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셨다. 계속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화평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꼭 전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불안하고 당신이 잠 못 이루고 당신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그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 뭐냐.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피. 어떻게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원수되었던 자들을 같이 동료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만드셨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가 뭡니까? 죄수를 처형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무죄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타인을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본래 의인이시던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은 불의한 우리들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짐승의 피들이 흘려졌는데 여기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원리, 곧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지 않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동일한 가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칭의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저주 받으신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유효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 받아야 하고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 받으신 그 저주가 내 속에서 유효케 되어서 내 받은 모든 형벌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크게 존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수천 년 동안에 자기의 종들을 파송하시며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릴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명예롭게 생각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영화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들과 화목해 되기를 그리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해라는 말, 헬라말로 아포카탈라소, 이 아포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카탈라소는 화해를 뜻이 있는데 보통 다른 성경에는 그냥 보통 카탈라소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아포카탈라소, 아주 강조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하고 완전히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케 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합시다. 두 번째로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언급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자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척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던 담을 허셨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나오는 자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목케 하셨다. 사도 바울이 아주 참 마음에 격앙된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읽기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일리 어디 바캉스나 가시고 나와 관계없는 분으로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원수되었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신자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왔던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본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악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원수였어요.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옛날에 원수되었던 것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여전한 모습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화목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2절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이제는 전환 문구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원수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육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전 성경에 하면 여기 외에 딴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의 죽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 거기서 영향받았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참 좋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은 영이다. 사람은 육이다. 영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이 되어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건 육체로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영인데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성부 고난설, 다른 말로 하면 가현설, 가짜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격앙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여기에다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육체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정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사실은 죽기 위함 아닙니까? 그가 죽으시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화목이 되었다. 내가 그냥 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다고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새로운 선행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전한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서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하셔야만 했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세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전당 가려고 하는 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거룩 뭡니까? 거룩은 뭐뭐로부터 뭐뭐에게로 분리되고 구분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정욕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나라에로, 교회로 consecration, 성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슨 외형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슨 목소리가 아닙니다. 거룩은 무슨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속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분리시키고 구분시키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는 것이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흠없게 세우기 위해서. 흠이라는 말, 헬라말로는 모모스입니다. 아라는 말은 아니다, 노라는 뜻이고, 모모스가 흠이 있다는 말. 그래서 아모모스 하면요, 이 유대인의 그 정결 의식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아주 깨끗한 거, 아무것도 옥에 티가 없는 거, 그야말로 참 순수하고 순정한 그런 재물, 아모모스. 우리를 그런 재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손가락 발가락 지체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깨끗한 완전한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모모스보다, 흠없고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라 그래요. 온전한 재물,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를 왜 화목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재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화목케 하시, 원수되었던 우리, 멀리 떠나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은혜에 굳게 계속 거하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믿음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딩을 지을 때요, 밑에 틀을 얼마나 단단하게 짓습니까? 뭐 보통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참 콘크리트 철근으로 아주 강하게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높은 빌딩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원수되었던 자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4세기 중엽에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해서 굉장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1347년에 흑사병이 처음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한 300여 년간에 주기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독일의 남쪽 바바리아 지방에 오베르 아마가우라는 그런 그 마을이 있는데, 이 외딴 마을, 거기에 살던 어떤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흑사병 그 병균을 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전체 마을로 번졌습니다. 대책 없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죽음의 병에서 구해 주신다면 앞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에 단 한 명도 이 마을에 흑사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1634년 오순절에 첫 공연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60, 70여 년 동안에 약속한 대로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 소위 패션 플레이라 해서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매년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최근 열리는 이 공연의 순환극이 전체 인구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마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년에는 1,855명이 동원됐다.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이 계속되는데 5달 동안 110번을 공연하는데 1년 전에 표가 다 매진이 된다 그럽니다. 혹독한 날씨와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 작은 마을이지만 그 입장료와 그 숙박비 수입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 관광객 그 수입이 8천만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농사나 짓고 공유품이나 깎아서 팔았다면은 마을 이름도 없고 지금도 시골 동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증거하는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이 오버 아마가우라는 동네 오늘날의 세계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물론 전 유럽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무서운 질병 속에서 한 사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참 병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안 왔다 그렇게 또 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문제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이 끝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서 자기의 아들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아들의 죽으심과 아들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흑사병보다 더 중한 죄의 형벌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고도 삶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또한 이제 깨끗한 온전한 제물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멸류관들을 주실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살 것을 소망하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와 더불어 함께 거하는 모든 다른 무리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화목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 과거에 멀리 떠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던 그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